여러분들은 새로운 길을 찾아서 이제 새로운 지역을 갈 때 어떻게 하십니까? 미리 준비할 때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지도가 생각나는 사람은 옛날 사람입니다. 길을 찾을 때는요, 요즘은 스마트폰을 봅니다. 스마트 앱을 보지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사람에게 물어서 길을 찾고, 맛집을 아는 친구에게 맛집에 같이 간다는 조건으로 같이 맛있는 거 먹는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앞으로는 세상이 이거보다 더 크게 변화될 거예요.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변화될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주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도대체 그들이 무슨 말을 들었길래 어찌할꼬 하며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질문하고 있을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이제 전체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이제 그 앞절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한마디로 요약해 놓았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 유대인들 그들이죠. 유대인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쳐서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가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찌할꼬? 라고 지금 말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그들이 수천 년을 자기의 조상들로부터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를 자기 손으로 죽였어요. 그래서 어찌할꼬라는 이 고백은요. 어떻게 보면 진짜 마음이 무너지는,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부르짖는 부르짖음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오늘 성경은 마음에 찔려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찔렸다. 마음이 찔렸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리에 대해 수긍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고개를 끄덕이고 이게 아니라 마음을 열고 내 자신 스스로를 이렇게 되돌아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단계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마음이 찔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마음이 찔린다는 건요, 강력한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이끄심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지요. 성령의 이끄심이 있을 때, 성령이 나를 도와줄 때 나는요, 어떻게 되냐면 영적인 눈이 떠져서 내 상황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살았는지를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오는데 이 두려움은 막 어떤 무서운 곳에 가서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지금 성령의 감동을 받은 유대인들이 이런 상태인 거예요. 자신의 잘못이 보이는 거예요. 자신이 죽였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어찌할꼬 하고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들은 잘못 선택한 것이었죠. 길을 잘못 간 거예요. 여러분, 길을 잘못 들어섰으면 어떻게 합니까? 잘못 들어선 곳까지, 내가 아는 길까지 다시 되돌아가는 게 제일 빠른 길찾기입니다. 모르면서 이쪽으로 가면 될 거야, 저쪽으로 가면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더더욱 길을 찾지 못하게 되지요. 또 잘못되었다, 내 일이 지금 잘못되었다 깨달으면 다시 처음 부분으로 되돌아가면 됩니다. 이때까지 했던 게 아까워서 이거 어떡하지 하다 보면 시간만 더 딜레이 될 뿐입니다. 몇 년 전 이야기이긴 하지만 달에 우주선을 보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기계가 작동을 해야 되는데 작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그것을 집중적으로 했던 사람이 한국계 사람이었나 봐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기계를
여기에서 지구에서 지금 달 쪽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하는데 그 사람이 그 한국계 과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턴 업, 껐다 다시 켜자 그랬대요. 이거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 기계를 다시 껐다 안 켜지면 어떡해. 근데 껐다 켜니까 다시 작동해서 다시 활동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되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할꼬 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그 처음으로 돌아가고 또 원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변함없는 진리를 말합니다. 그게 38절인데요.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는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회개, 세례, 죄사함, 성령. 이 네 가지는요, 우리에겐 익숙한 거이긴 하지만 사실 이게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리고요, 이 네 가지 중에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예수 없는 회개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 없는 회개가 있다고 한다면 그 가짜예요. 예수 없는 세례, 예수 없는 세례는요, 그냥 퍼포먼스일 뿐이에요. 예수 없는 죄사함도 그리고 예수 없는 성령도 모두 가짜입니다. 속임수입니다. 예수 없는 것들은 그 죄사함, 성령은 다 속임수일 뿐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와의 삶과 다르게 살아라는 그 말입니다. 예수를 예수로 보지 않았던 그 과거의 삶을 정리하고 이제 예수를 믿는 삶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원어에서도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아서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돌아서는 거를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거는요,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소중히 지켜왔던 가치관이라고 하더라도요, 잘못되었고 헛된 것을 알면, 그러면 버려야지요. 잘못된 것을 버리고 돌아섭니다. 이게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돌아선다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하는데 왜 쉽지 않느냐 하면요. 보세요. 마가복음 7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아요. 또 쉬워요. 여러분 쉬운 거를 선택하고 싶어요? 어려운 걸 선택하고 싶어요? 쉬운 걸 선택하고 싶어요? 넓은 길로 편안하게 가고 싶습니까? 좁은 길로 가고 싶습니까? 또 성경 이어서 이야기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왜 회개가 어려우냐 하면 넓은 길을 바라보니까요. 우리의 가치관이 늘 넓고 사람들이 많은 쪽, 다수가 원하는 쪽을 원하니까 그런 거예요. 크고 넓은 길은요, 악한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가치관들이 옳다고 다수가 있으니까 그 가치관이 옳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르다라고 쇠뇌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의 끝은 뭡니까? 멸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치관은 좁아요. 힘들어요. 협착해요. 협착하다는 게 뭐예요? 서로 부딪히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진리의 길로 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사람이 없는 좁은 길이지만 내가 믿음으로 묵묵히 걸어가겠다고 결심하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좁은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서 그렇게 묵묵히 좁은 길로 걸어가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가치관을 바꾸고 돌아선다고 하니까 막 거창하게 보여서 막 회개한다는 것이 이거 뭐 엄청난 거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 근데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쉽고 쉬운 게 바로 회개예요. 왜 그러냐 하면 살아계신 예수님이 옆에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의지로, 내 자의지로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뭐냐면 그거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 예수님, 주님이 나의 구주임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만 의지하고 나면 그 다음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알아서요. 알아서 해주셔요. 내 죄가 무엇인지 드러나게 해주셔요. 주님을 믿고 내가 주님 앞에 있으면 내 죄가 드러나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죄가 드러나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셔요. 그걸 고백하고 또 그 고백하게 되면 주님께서 새 삶과 또 새로운 길을 보여주셔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신비예요. 예전에는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나니까 내 죄가 보이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신비라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살아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 죄를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그러면 주님이 깨닫게 해주셔요. 이 조바심 가질 필요도 없어요. 오늘 깨닫게 해주시오. 뭐 그렇게 해도 되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때가 되면요. 주님이 깨닫게 해주셔요. 여러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금방 깨달을 수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해서 몇십 년 걸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서 사실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요. 교회의 시작의 과정들을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찌할꼬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의 잘못들을 깨닫고 그리고 그 회개하고 원래대로 하기 위하여서 원래대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교회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모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대로 살던 자들이 이제 점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기로 결단하고 모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옛 생각들이 틀렸음을 깨닫고 이제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모여서 날마다 회개하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그게 예배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세례입니다. 세례는요, 이제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예식입니다. 세례 예식이란 물에 내 몸을 흠뻑 담궜다가 이렇게 머리까지 담궜다가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예수님 시대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교단들은 약식으로 하죠. 성수에다가 이제 물을 손으로 묻혀서 이렇게 세례를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뭐 방식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세례의 의미입니다. 물에 들어갔다 나온다는 것은 이제 나는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닙니다. 옛 가치관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옛 가치관은 죽고 새로운 주님의 가치관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입니다. 이 결단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늘 이 시간에 우리 현대 시대에는 늘 세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순간순간 우리 결단하잖아요. 아,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틀렸구나 이렇게 살아야지 결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세례의 은혜를 우리는 늘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증표가 아니에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세례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런 자들이 정말 이제는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이제 세례의 예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변하지 않는 진리는요, 죄사함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오래 믿는 사람들에게 죄사함, 뭐 이런 게 익숙한데,
이 교회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말 자체가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가 죄사함의 증거, 이거 증표입니다. 죄사함, 그 죄를 씻음 받았다. 이거는요, 예수님이 없으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막 유창하고 뭐 국문학과 나왔다고 해서 논리적으로 아주 회개의 기도를 잘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죄사함, 죄를 씻어주시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비록 유창하지 않고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지 않은 그런 기도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에서 나오는 회개의 목소리, 뭐 예를 들어서 아이고 주님 이라고 하는 진심의 말이 있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죄사함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면 이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의도를 가진 어떤 자의적인 외침, 이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요. 그러나 성령의 깊은 깨달음에서 오는, 성령이 주시는 그 감동에서 오는 주님, 이 한마디가 사실은 진심의 회개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감동으로 주는 회개가 진짜 회개가 되고, 그런 회개가를 있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것이고요. 그렇게 세례를 받는 사람은 가치관이 바뀌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주여 한숨 섞인 이 주님이라고 하는 이 진심의 회개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다리시는 그런 회개인지도 모릅니다. 교회가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여러분 논리적이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막 유창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정말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진심으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겸손한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회개하고 말씀으로 회복되고 이런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이지요. 이렇게 진리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변하지 않는 진리는요, 성령의 선물입니다. 성령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이 하는 일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것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셨을까요? 주님이 부활하셨지만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잘못의 결과에 대해서 두렵고 떨고 있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이 두려워하는 자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회개하게 하고 죄사함 받게 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성령의 선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두려워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그게 우리 주님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회개, 죄사함, 세례, 또 성령의 선물 모두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고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두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게 하셨고 세례받게 하셨고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셨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그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너 회개했어? 라고 협박하고 세례 시기, 너 언제 세례 받았어? 라고 내가 더 먼저 받았으니 선배다 라고 자랑하거나 죄사함의 증거를 보여라 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을 떠버리라고 하면, 그런 떠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가짜입니다.
멀리해야 될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강요하거나 협박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가르침을 깨닫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가 생각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교회가 바로 성령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곳이잖아요. 성령이라는 것은요, 성령의 선물은 개인의 자랑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모두가 받았습니다. 이 성령이 움직이고 역사하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이지요. 개인의 능력이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강하게 만드니까 아닙니다. 성령이 교회를 강하게 만들고 능력 있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찌할꼬 하며 고민하게 하는 그런 세상이고 또 우리의 선택으로 인하여서 어찌할꼬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찌할꼬 하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었습니까? 변함없는 것이었습니다. 회개, 죄사함, 세례, 성령입니다. 이것은 교리가 아닙니다. 어떤 죄를 막 씻어야 된다는 어떤 협박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이고 그 회개가 있을 때에 세례의 의미가 더 깊이 다가오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잃은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 생각나지 않고 깜깜한 암흑과도 같은 때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본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회개, 죄사함, 세례, 성령일 것입니다. 이것은 교리가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회개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죄사함으로 또 세례로 성령으로 하나님 사랑을 누리십시오. 이것을 위해 교회 공동체가 예배하고 함께 모여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회개, 죄사함, 세례, 성령의 선물을 붙들고 또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